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좁은 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는데 맞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문,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둘 중에서 하나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찾는 자가 많은 넓은 길을, 큰 문을 드나들며 죄악 중에 살다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길, 남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내 그런 삶을 살다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드나들고 있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교회 와야 가르쳐주잖아요. 교회 와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걸 또 모르고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통과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오늘 말씀 22절로 2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적어. 이렇게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느냐는 그 묻는 말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어떤 이단은 몇 명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짓기까지도 하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숫자를 말씀하시지 않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그 노력을 스스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 초점이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노력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니? 좁은 문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힘쓰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단어가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결코 쉽지만도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죽을 만큼 숨이 여기 턱에 턱턱 차도록 그렇게 힘들게 뛰어야 하는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 위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나의 내적인 또 외적인 그런 적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얻을 자라는 이 말이 미래 시제인 반면에 힘쓰라 이 말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결과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안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고 또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하기는 했지만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쓰지는 않았다. 노력하지는 않았다.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로 그동안 너희는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느냐. 사사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많든지 적든지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구원을 받을는지 못 받을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너희의 관심은 오직 숫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주는 또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도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열려있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 넓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넓게 보면 계속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종말을 맞는, 나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종말을 맞는 그때가 한정되어 있어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죽은 후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앞에 서서 아무리 주여 열어달라고, 주님 열어주세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한번 닫혀버린 그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나에게 이 구원의 문은 몇 번 열려진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열려진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앞에 서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한들 열어주겠는가? 여러분, 집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는 어떨 때 문을 열어줍니까? 나와 잘 아는 사람, 내 집 식구, 내 가족에게만, 내 친척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한 사람 찾아오는데 문을 활짝 열어줍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못 열어주죠.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굴만 안다고, 밖에서 한번 봤다고 열어줍니까?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밖에서 만난 사람에게 내 집 문을 열어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아주 잘 아는 사이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기만 했어요. 보기는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르침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뭐래요?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볶고 마시지 않았냐고,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을, 속 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할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지 않았냐? 너희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와서 아는 체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넓은 문을 크고 넓은 길을 택해서 살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한,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선택하고 산 그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앙드레지드의 그 좁은 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청년 제롬과 알리사라는 아가씨가 나오죠. 이 제롬이라는 청년은 방학이 되면 늘 그 외삼촌의 집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조카 이 알리사라는 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학 때만 되면 외삼촌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살았던 이 제롬과 알리사,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두 사람이 참석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한편 듣게 됩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제롬이라는 청년이 정말 모든 어떤 그런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넘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길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알리사라는 처녀와도 사랑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알리사라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알리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롬이 군대에 입대를 하고 알리사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죠. 그런데 이 제롬이 알리사에게 결혼 얘기를 하면 꼭 이 알리사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대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롬이 자꾸 실망이 됐어요. 편지 속의 이 알리사 처녀와 현실 속의 이 알리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롬의 마음이 나중에 이제 지쳐버렸어요. 결국 제롬이 이 처녀를 단념하고 3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다시 만났는데 알리사는 너무나 정결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알리사는 스스로 지상의 사랑을 버리고 좁은 문을 거쳐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걸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롬은 알리사가 어느 날 이 만찬 자리에 자기가 수정 목걸이를 목에다 걸지 않고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만찬 자리에 이 알리사라는 처녀가 수정 목걸이를 걸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롬은 쓸쓸한 마음으로 이 알리사의 곁을 떠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이 알리사라는 처녀는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과 결혼해서 세상 가운데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요양원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알리사가 죽고 나서 그녀의 그 일기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구절을 비롯해서 몹시 그 제롬이라는 청년을 사랑했지만 이 좁은 문인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봉사와 희생과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고민한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선택했던 이 알리사의 그 사랑 이야기,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소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알리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제롬의 사랑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희생과 봉사, 헌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다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고된 그런 삶이고 정말 좁은 길을 가는, 협착한 길을 가는 그런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면서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과 싸우고, 그럼에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믿는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좁은 길 가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런 가난의 연속 속에서 그 가난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비록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세계의 교회처럼 정말 작아서 찾는 자가 적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참 이 사정이 매우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넓은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행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둑처럼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누군가의 문 밖에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자들이 이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우리보다도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배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소원을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전히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좁은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비록 찾는 이가 좁은 길이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고 부재하며 영원 불영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